새해 축복받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새해가 되면 다 새해 인사를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 인사를 해요. 이렇게 처음 만난 사람에게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흔히 인사하는 새해 인사입니다. 또 새해 대박이 터지기를 바랍니다. 사업하는 분들에게 대박이 터지면 좋겠죠. 사업이 잘 되면 매출이 올라가면 좋겠죠. 자꾸 힘들게 살아가는 사업체들이 참 많이 있는데 대박이 터져서 생각하지도 못한 이익이 1000배 이상 나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새해가 되면 문자들이 날라옵니다. 톡으로도 문자로도 날라오는데 새해 인사를 합니다. 예쁘게 한복을 차려입은 선남 선녀가 이모티콘이라고 하는 움직이는 그런 이모티콘으로 전달되어서 새 인사를 한복 입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큰절을 합니다. 이렇게 새해가 되면 다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복 받기를 원한다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다 복 받는 인사 받았으니까 다 복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축복을 주실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 그것을 예측을 하세요. 이게 축복을 줘도 그 축복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예측을 하셔서 그 축복이 도리어 해가 될까 염려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런 말씀하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것저것 하나님께 복을 받을 텐데 그때 너희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가 이렇게 복을 받은 것은 내 자랑이고 또 내가 한 것이고 하나님께 그것이 염려가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실 텐데 하나님은 복 주시면서도 염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1000만 원을 맡겼는데 그 1000만 원을 어떻게 사용할지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 1000만 원을 아주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1억이라도 더 줄 수 있죠. 지금 당장에 필요한 100만 원을 줬을 때 그 100만 원을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사용하지 않으면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올 한 해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실 텐데 축복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축복 받을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은 히스기야의 삶을 통해서 축복 받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축복이 재앙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올 한 해는 하나님 주신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장로교 칼빈주의 개혁주의는 무천년설을 주장해요. 예수님 오신 그날부터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나라요 천국이요 예수님을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라고 믿어요. 물론 성취는 되었지만 완성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만 예수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면서 어떤 일 때문에 지옥처럼 살아서는 안 돼요. 왜? 나는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축복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히스기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첫째 같이 보겠습니다. 죽을 병이 걸렸을 때 치료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유다의 왕인데 그래도 히스기야는 선한 왕이었어요. 종교개혁도 했고요. 히스기야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하나님 기뻐하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히스기야에게 병이 걸렸어요. 감기 정도 걸린 것이 아니라 죽을 병이, 치명적인 병에 걸렸어요. 그 당시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갑니다. 그리고 왕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요. 왕이시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이제 몇 날 못 사니까 이제 정리하세요. 이제 곧 죽게 될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1절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히스기야 왕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 죽을 것입니다. 살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정리하세요. 정리하세요. 이제 죽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닥칠 수도 있어요. 내가 올 한 해는 하나님께 축복만 받기를 원했는데, 잘 되기만 바랬는데, 이렇게 난감하게 또 이렇게 불행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이제 정리해라. 너 올 한 해 죽을 거야. 하나님 말씀이 엄중했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은 거짓말도 아니고요. 변개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히스기야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죽는 날이 가까우니까 자기를 정리했습니까? 나 죽을 거야. 재산 정리하고 제 왕권을 넘겨주고 자기 죽음을 준비했습니까? 병원을 찾아가서 의사를 만나고 유명하다는 의사를 만나러 찾아다녔습니까? 아니면 신비로운 명약을 찾아다녔습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병원 간 것도 아니고 의사를 찾은 것도 아니고 약을 찾은 것도 아니고 자리를 정리한 것도 아니고 죽음을 준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그는 통곡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했는지, 내가 하나님 어떻게 섬겼는지 그것 보시고 나를 살려주세요. 우리가 꼭 히스기야처럼 그런 선한 왕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거예요. 내가 어떻게 잘못했는지 회개하면서 하나님 살려주면 그렇게는 절대 안 살겠어요. 내가 하나님 살려주시면 하나님 원하는 삶, 기뻐하는 삶 살겠습니다. 그렇게 매달렸을 거예요. 히스기야는 다른 거 아무것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의 벽을 향하여 얼굴을 갖다 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통곡하면서 기도했어요. 2절 3절 말씀 보세요. 2절에 히스기야가 낫을 2절 보겠습니다. 예준아 성경 좀 넘기자. 2절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3절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어떻게 해요?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우리가 평소에 신앙생활을 정말 심하게 여기서 개판으로 했다면 히스기야처럼 기도할 수 없을 거예요. 내가 엉망으로 신앙생활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요청합니다. 3절에 보면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도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셔서 그것 보시고 나를 살려달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통곡을 합니다. 성경은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다고 말을 해요.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이 기도의
이 감사의 글을 이사야서에 적어놨는데요. 이사야서 38장 14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새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아멘. 희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새처럼 제비 학같이 비둘기같이 지적이었습니다. 조달거렸어요. 하나님 앞에 슬피 울면서 자신이 이 죽을 병을 하나님께 치료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 눈물을 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눈물을 보기를 원하시나 봐요. 여러분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세요. 하나님 눈물을 보시고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눈물 속에는 진심이 담겼잖아요. 간절함이 담겨있잖아요. 그냥 막연한 기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심히 통곡하고 울면서 기도했는데 그 눈물을 보셨어요. 5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아멘. 3일 만에 고침을 받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히스기야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기도해서 내 기도가 능력이 있어서 고침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신앙인들은 많이 착각을 해요. 내가 기도해서 고침받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기도한 건 맞죠. 그런데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셨죠. 누가 고쳐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내가 기도해서 치료받은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교회에서 내가 이거 했다 그렇게 말할 만한 그런 신앙인들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것 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추리도 하나님이 하셨어요. 사모님이 이거 보고 하도 눈송이가 많이 있으니까 막 식당에 갖다 놨더니 막 떨어져요. 하얀 가루가. 제가 터니까 온 옷에 머리에도 안경에도 가루가 이렇게 묻었던데 그냥 갖다 버리래. 저도 하기 싫어요. 하기 싫어. 그런데 누가 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마음속에 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하는 것이지 내가 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하고 싶지 않아요. 사모님한테 갖다 버리라는 거예요. 갖다 버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속에서 정말 뭐 이런 것을 그런 심하게 하면 욕이 나올 정도였는데 하나님께서 감사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여러분 무엇을 할 때마다 여러분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누가 교회 나오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기도해서 축복을 받는 거 아니에요. 새해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축복 받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것 보시고 하나님이 축복 주시는 것,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것,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나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여러분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고침받고 살게 되었는데 그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됐을까? 하나님이 다 하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됐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신앙생활은 겸손해야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십시오. 그러면 그 영광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요, 히스기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둘째 같이 보겠습니다. 축복 받았을 때 겸손하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이 고침을 받았어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눈물을 보시고 고쳐줬다고 말씀드렸어요. 히스기야가 무엇을 놓고 기도했어요? 살려달라고 자기 목숨 놓고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병을 고쳐주시고 살려주셨는데 그것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돼요. 당시에 세계사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강력한 군대가, 강력한 나라가 세계를 점령하고 지배하고 있었어요. 히스기야 시대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거든요. 아시리아에 의해서. 성경에 아수르라고 되어 있는데 세계사 시간에는 아시리아라고 우리가 배워요. 아주 강력한 패권 국가였어요. 북이스라엘이 패망을 당했어요. 그 나라에 의해서. 그러니 히스기야 시대에도 아수르에 의해서 이 나라가 포위되고 망하고 그런 처지에 있었어요. 일부 백성들이 포로로 붙잡혀 갔어요. 히스기야 그것 놓고 기도하지 않았는데 자기 목숨 놓고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그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그런 축복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히스기야는 하나 놓고 기도했어요. 자기 목숨만 놓고. 근데 하나님은 세계를 주셨어요. 목숨도 주시고 적군으로부터 해방도 시켜주시고 예루살렘 성도 보호해 주셨어요. 6절 말씀 보세요. 6절에 시작.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아무거나 우리가 원하는 거 하나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다 하시고 나머지도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내가 우리 자녀 잘 되기만 놓고 기도했는데 자녀 잘 되기 위해서는 나도 잘 돼야 되니까 하나님 나도 잘 되게 하시고 내 교회도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 놓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지혜도 주시고 그가 구하지 아니한 재물도 주시고 원수 갚는 것도 주시고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솔로몬에게 필요하지 않는 것까지도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준이가 누나한테 와가지고 나 장난감 사줘. 그러면 누나가 장난감 사줄 거예요. 분명히. 예준이가 예쁘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예준이에게 장난감만 필요한 것이 아니야. 다른 것도 생각하고 누나 입장에서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가 기도했더니 그가 살았습니다. 15년은 더 살게 되었고 아수르의 그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구원도 받았고 예루살렘 성도 보호를 받았어요. 그러면 히스기야가 이런 응답을 받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겸손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도의 응답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때에 저 멀리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오늘 성경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곳이죠. 히스기야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 왕이 편지를 보내옵니다. 이러하는 이문 편지겠죠. 그리고 예물을 보내옵니다. 아이고 죽을 병 걸렸다는데 이제 마지막 갈 준비할 텐데 이 예물이라도 사용하라고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와서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살아있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병이 깨끗이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문하러 왔던 이 사신들이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그 예물을 이문하러 온 예물이 아니라 축하하는 예물로 드립니다. 그러면 적어도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 사신들에게 하나님 자랑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내가 기도했더니 내 기도가 능발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친 거야. 내 기도가 이렇게 능력이 있어서 내가 고침 받았어. 하나님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궁궐에 있는 모든 보물창고를 열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려도 부족할 텐데 살았으니까 우리 그것을 바벨론 그 사신들에게 자랑을 합니다. 자기 나라에 있는 온 성경에 보면은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보물을 다 자랑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12절 13절 말씀 보세요. 12절에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13절에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 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아멘. 여러분 집에 여러분이 이제 집을 새로 짓고 장만해 가지고 이렇게 집들을 했으면은 사람들이 오면은 집안 다 정리한 다음에 이것저것 보여주면서 뭐 마음 뿌듯하게 자랑하잖아요. 이 방은 이렇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구조가 돼 가지고 뭐 난방하지 않아도 되고 뭐 자랑하잖아요. 먼 나라에서 사신들이 왔으니까 자기 보물창고를 다 열어가지고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여줬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잖아요. 창고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없을 정도로 다 보여줬다는 말은 뭐예요? 자기 자랑을 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이 히스기야의 교만으로 보셨어요. 자만으로 보셨어요. 자기를 높이는 것을 보셨어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높이는 것을 보셨어요. 여러분 축복받을 때 올 한 해 하나님 반드시 축복 주실 텐데 여러분이 기도하면 기도한 것보다 더 많은 적어도 3가지 정도는 더 주실 텐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십시오. 교만은 절대 안 됩니다. 겸손해지십시오. 내가 했다라고 절대로 말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했다.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없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와가지고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이걸 했다. 아이고 막 짜증나는 거예요. 제가 교회 처음 부임해가지고 교회 페인트를 칠했잖아요. 제가 한 거 아니고 교회 페인트를 칠했잖아요. 성도들 모여가지고 내부 이 벽하고 외벽까지 다 칠했어요. 그때 어떤 분이 여러분도 아시는 분인데 어떤 분이 페인트를 보내주셨는데 만나면은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는 사람 중에서 내가 페인트만 했다. 막 속에서 짜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10만 원을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갈 때마다 내가 누구한테 10만 원 줬어. 내가 누구한테 10만 원 줬어. 내가 누구한테 10만 원 줬어. 그분이 그걸 들었어. 아유 차라리 안 받았으면 이 소리를 안 들을 텐데. 거지도 아니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누구로부터 얼마 받았다 이 소리를 사람들이 하고 다니니 짜증이 나네. 하나님도 애써 축복 주시고 살려주시는데 히스기야가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병도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야수로도 무찔러 주시고 하나님께 이성도 보여주시고 그래야 되는데 보물창고 다 열어가지고 자기 보물 자랑하니까 하나님이 싫으신 거예요. 올 한 해는 무조건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나는 아무런 자격 없어요. 아무런 능력이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한 가지 주실 것 3가지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보세요. 축복받고 자만은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만듭니다. 자만은 스스로 높이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타락했어요? 뱀이 와서 뭐라고 유혹합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 그거 싫어하세요. 하나님처럼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자기 자랑하니까 기도도 자기 기도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기도해서 기도의 능발이라고 이렇게 착각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그 자랑하던 모든 것을 다 뺏어서 그것을 받던 바벨론으로 다 뺏어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히스기야의 자식들도 나라가 망하면서 바벨론으로 붙잡혀가지고 바벨론의 환관이 우리로 얘기하면 넷이죠. 왕의 심부름이나 하는 환관이 되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됩니다. 20장 17절 18절 말씀 보세요. 17절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18절에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그러면 여러분, 축복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받고 나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더 겸손하게 신앙생활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해요. 오늘이 새해 두 번째 주인데요. 올 한 해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 줄 줄 믿습니다. 그 축복 주실 때마다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자기 자랑은 절대 안 됩니다. 내가 했다, 내가 교회에서 뭐 했다, 이런 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 하나님께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나는 하기 싫은데 내가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한 것이지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기뻐하셔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을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염려가 돼요. 혹시 타락하지 않을까? 자기 자랑하지 않을까? 자만하지 않을까? 혹시 그것이 저주가 되지 않을까? 있는 것까지 다 여기 성경 보니까 자기 조상으로부터 내려왔던 모든 보물까지도 다 빼앗기게 돼요. 17절 다시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느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모아둔 재물뿐만 아니라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상속된 모든 재물까지도 다 빼앗기게 되는 그런 슬픈 역사, 자기 아들도 환관이 되는 그런 슬픈 역사가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기도 응답 받은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후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 것인가? 그래서 한 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도들을 하나님 기뻐하셔서 이 말씀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조상들로부터 지금까지 빼앗겼던 잃었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되찾게 되는 그런 축복. 여러분, 어떤 이유로 어떤 잘못에서 어떤 일을 통해서 어떤 질병에 걸렸던지 간에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 다 되찾게 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끌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아바 나를 사랑하시니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두려요. 아버지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이여 써주시.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면 나의 모든 것 주께 두려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이여 써주세요. 한 번 더. 아버지 아바 나를 사랑하시니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두려요. 아버지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이여 써주세요. 아멘.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바벨론으로 빼앗겼을 때 이시기야는 생각했을 거예요. 그것을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렸었다면 다 잃어버려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도 없게 되는 그런 처참한 패망의 길로 가는 그런 슬픈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기도의 삶 히스기야는 기도 응답받고 자만해져서 그 축복을 오히려 자기 자랑으로 삼아 결과적으로는 아버지 재앙이 되고 말았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치명적인 죽을 병에 걸릴 수도 있을 텐데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보호하여 주실 것이고 그 병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뿐만 아니라 걸리지도 않게 하실 것이고 물질의 복도 주실 것이고 뭐든지 간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소원들이 다 이루어질 텐데 내가 잘나서 내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연약할 때에 우리 주님이 강하십니다. 주께서 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간절히 원하셔서 그런 사람 어디 있나 찾으셔서 그런 사람에게 올 한 해 만복을 내려주시고 주신 것 생각할 때마다 너무 적게 준 것은 아닌가 생각하셔서 더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 축복을 더 받게 하시되 정말 겸손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 자랑하고 감사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님 되게 하사 축복받은 것이 하나님 기쁨이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더 큰 아버지 은혜의 생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하면서 절대로 내가 한 것이 일하고 말하는 이 없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겸손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돌봐주시고 또 생명도 주시고 하나님께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축복받을 만한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매주 생하여 주정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반드시 물질의 복도 허락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게 하사 하나님 주셔도 아깝지 아니하는 그런 기뻐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믿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에 우리 안국교회에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이 땅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이 지금도 우리를 책망하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이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전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어.